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완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또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8장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쭉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생소한 장엄한 의식이 나와요. 이 생소한 어떤 의식. 어제도 좀 절차가 복잡했죠?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자, 이 복잡한 절차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일상에서 복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까에 대한 굉장히 복음적인 해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피, 기름으로 인침을 받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정체성.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 회복하고 새 힘을 얻으며 걸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좀 위임식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피의 의례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위임식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자, 왜 하필이면 이 신체의 오른쪽 끝부분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체의 가장 말단 부위에 피를 바른다는 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씻겨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자, 이 깃불이란 말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면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엄지손가락은 요즘 이 스마트폰 넘기는데 핵심이죠.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역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라는 거예요. 이 손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 먹기도 하고 오히려 나쁜 행동에 쓰이기도 하고 또 엄지발가락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의 길로만 행하라는 것이죠. 자,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임했지만 이미 임했다고 믿는 우리들 역시 이 땅이 여전히 죄인들의 버라이어티 쇼와 같은 현장이다.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소리를 또 안 기울일 수가 없고 또 세상에서 우리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고전하고 있는데 일반 현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모르잖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얘기해 준들도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보자면 존귀하나 짐승 같은 삶을 산다. 성경의 외침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사상들, 유행하는 것들, 최신 뉴스들, 또 개인의 관계 속에 나의 평판들, 자, 이런 소리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의 귀와 너의 손과 너의 발은 이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하루의 교두보, 인생 전체의 교두보가 바로 세상에 규정된 어떤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별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 내닫는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움직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9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순양의 기름진 부위와 무교병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 손을 얹어요. 요제, 우리 요제 배웠죠? 요제로 흔들게 해요. 자, 여기서 위임식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밀루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자면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제사장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빈손을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손에 제물을 얹어주셨죠. 그러니까 사역의 권위와 자원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제가 목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제 비어있는 손에다가 하늘의 양식을 채워서 여러분에게 주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제게도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권위와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광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똑같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도 보면 우리는 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외치는 요청사항의 감옥에 갇혀 살아요. 아니면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려야 하면서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제사장의 삶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제사장의 삶은 내 손을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일상의 영성인 줄로 저는 믿어요. 자, 우리 36절까지를 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의 의식의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 등장하죠. 자, 하나님은 이 아론의 가족에게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래요. 그래 그곳에 머물래요. 7박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뭐 하래요? 여호와의 직무를 지키라고 명하세요. 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7. 럭키 7,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예,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완전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숫자로 되죠. 자, 창조도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이 한 주간의 이 7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커요. 자, 여기 보면 7일간 머무르라 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죄인이었던 인간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재창조되는 기간이 7일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하나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7일의 기간이죠. 사망을 면치 못하리라. 이건 죽는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는 거룩함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다니는데, 심지어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심지어는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녔는데, 여전히 여기 보면 내 선택에 있어서 거룩함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면 사망을 면치 못하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더 열심히 믿을게요. 요즘은 그냥 적당히 좀 할게요.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보면 이 회막에 7일간 머무르래잖아요. 재창조하는 기간이라고. 이거 절대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1년에 한두 번 있는 뭐 선교라든지 전도 활동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팀빌딩, 뭐 수련회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7일간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아론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고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허무의 일상에서 건져낼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임식 순양의 피와 제물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소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서 성취하라 소유하라 이 틀에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우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신 은혜의 손으로 내 손을 채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회막 안에 순종의 결단을 하겠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이 거룩한 주의 임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귀와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세상의 사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소서. 일상에 어떤 문제함이 있어도 말씀의 회막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정결한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임재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